여러분, 다락방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이걸 훈련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요. 다락방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4주 전부터 그걸 준비해 온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락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들이 지속되어지는 그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뭐 가장 쉬운 거죠. 그렇죠? 막을 자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오늘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예. 정말 이 전략을 이용해서 나름 교회 부흥까지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된다고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 행복한 것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화장을 다 하고 성형을 다 해도 성형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눈빛입니다. 눈빛. 눈빛이 불안하고 눈빛이 행복이 없으면 그거는 안 바뀌어요.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4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차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뭘 요구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복음을 진짜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전에 없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미약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드렸던 미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복음 기록하시라. 이 복음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거 기록 매일매일 하시면서 뭘 느끼시라고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션 뭐 드렸죠? 사문을 기록하고 밤에는 전도자 일기 쓰고 그리고 또 하나 드린 거 있죠. 나의 구원의 길 기록하시라. 그런 시간들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만남을 하기 위한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그 시간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복음 편지는 완전한 조직 신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물론 조직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조직 신학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지요? 성경 66권 들어있기 때문에 조직 신학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 편지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현장 나가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 편지는요, 행복한 사람이 들고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뭘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 편지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큰 역사가 있다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 그 소소한 거지만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읽어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특징이 그래요. 류 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서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도 서론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특히 초창기 때는. 왜냐하면 서론 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요, 그 아주 진실한 얘기들을 서론 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찔림도 오고, 내가 그랬구나라고, 이런 데 매여 있었구나, 내가 복음 아닌 건데 이런 데 묶여 있었구나, 아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충분하게 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넘쳤어야 되는데 한 2년하고 뭘로 넘어갔다고요? 팀 사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팀 사역으로. 집 나갈까 봐. 그러고 나더니만요, 한 1, 2년 단위로 그 다음 미션업 나오고 전문계 나오고 지교회 나오고 막 뛰어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신 들어갔을 때가 2000년도거든요. 그때 들어가니까 이제 지교회 나오고 캠프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락방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막 한참 다락방 뭐다 이제 팀 사역 뭐다 이 정도 좀 알다가 중간에 제가 일하느라고 이제 본부훈련을 못 따라붙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끝자락에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니까 끝자락에 나와가지고 이제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야,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중간에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캠프가 이게 끝판왕이라 그래가지고 전도 캠프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캠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솔직히 안 되어져도 좋습니다. 다락방 열어놓고 행복한, 다락방 열어놓고 불편한 분들 지금까지 꽤 많았거든요. 다락방을 열어놓고요, 불편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마치 구역예배 보기 싫은 사람 뭐 있으면 구역예배 가기 싫고, 예? 심지어는 교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교회 오기 싫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다락방 시간이 또 하나의 구역예배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부담되고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다락방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에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다락방을 시작하는 동기. 내가 다락방을 왜 시작합니까? 그 동기가 진짜 오직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 받은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이게요, 다락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정말로 이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이곳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는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다락방 현장에서 그 현장에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스템으로 세우는 것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죠. 생명운동도 일어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의미가 그 현장에 흑암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고 하면 다락방의 실제 본질적인 역사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니 예를 들어 이걸 마이크라고 불러야지. 이걸 발명한 사람이 마이크라고 불러놨는데 이걸 갖다가 볼펜이라고 해놓고 이걸 마이크를 갖다가 볼펜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말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면 다락방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받은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어때야 됩니까? 본 거, 들은 거,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되거나 아니면 되는 척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락방을 한다고 맨날 대청소하고, 예? 다락방 할 때마다 대청소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다락방 계속 합니까? 다락방 할 때마다 특별히 장 봐가지고 맨날 간식 해먹이고 그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는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그 진실하게 모든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앞선 자로서 진실하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니 다락방 하는데 뭐 좀 어지러우면 좀 어때요? 예? 사는 모습 그대로 내 직장에서 내 집에서 오픈해놓고 하면 되지요. 다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복한 사람. 100% 행복하면 좋지요. 그러나 100%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목사님은 복음으로 100%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모르죠. 100% 행복하실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사님은 지금도 놀고 싶으시대요. 지금도 유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원래 체질이 노는 체질이랍니다. 예?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예? 놀지도 못하고 정은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보다 자기가 복을 더 받았대.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맨날 기도해야지, 메시지 준비해야지, 글 써야지. 자기는 그거 가만히 놀다가 받아먹으면 되니까.
정은주 목사님 자기는 유 목사님보다 몇 배 더 축복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더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더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나 내가 내 연약한 부분,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불행한 시간이 있잖아요. 굳이 그 일을 내가 까발려가지고 판을 깰 필요는 없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구원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속는다니까요. 착각하고 완성되어 있는 줄 알아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가 묻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시냐고. 근데 행복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의아한 얼굴로 마치 나를 잘한다는 듯이 나 행복하거든요. 뭘로 행복하느냐?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 작은 행복이요 저라는 사람을 숨쉬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거 맞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세상 살아가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가지 이유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냥 그나마 한 가지도 사라지면 이제 절망을 느껴서 에라이 씨 하고서 이제 딴 생각해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인생의 행복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요 기적 아닙니까?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이요 여러분 제목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그 서론, 그 제목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준비시킨 게요 지난 3주였어요. 그랬더니 저의 최측근인 모 랩넌트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행복하지 않으시고 약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도 또 사이사이 약간 행복한 모습을 또 약간씩 갖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저는요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왠 줄 압니까? 제가 복음 처음 받아가지고 행복했던 시간부터요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 떠올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막 정말 박살나 있던 제 인생을 하나님이요 세워가시고 축복하셔서 저런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가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망가진 거를 이제는 막 하나님이 고쳐가시면서 막 저런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순간들이요 제가 다 떠올라요. 저는 그거 간증하거든요. 지금도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간증합니다. 한때는 제가요 첫 번째 만남 주로 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간증도 많이 했어요. 지구에 한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있다면 그 서열을 따지자고 하면 내가 나쁜 놈으로 아마 10억 안에는 내가 들어갈 것 같다. 70억 중에 10억 안에는 내가 들어갈 것 같다. 어쩌면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난 그렇게 별로 좋은 종자가 아니다. 난 별로 사람들한테 사기꾼 소리 들어 마땅하고 좀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는 게 마땅하고 사람이 좀 날카롭다 소리하고 막 정없어 보인다 소리 듣고 난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다. 나 같은 걸 근데 하나님이 목사 만든 것은 진짜 기적이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건 두 번째 얘기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여러분하고 일대 다수로 얘기하니까 제가요 뭐 이렇게 진한 얘기 못하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거의 제 밑바닥을 다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 다 끝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변수현 집사님 동생
그분을 저한테 연결시켜 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다락방을 이제 한 두어 달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성격 문제로 뭐 가정이 거의 막 무너질 지경까지 이렇게 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 부족한 거. 나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 설명도 쭉 제가 그런 간증들 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막 주장하고 내가 내 기준으로 막 얘기했던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나중 시간 지나서 보니까 맞는 것도 아니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선 거지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된 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들을 진실하게 몇 주에 걸쳐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울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정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회복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명절 때 되니까 막 꽃감 갖다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꽃감 잘 얻어먹고 그러는데 제가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저 부족한 얘기 제가 보고만 했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그게 전부 무슨 시간인 줄 압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 나의 구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나를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진실하게 조금만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으면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것도 기록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조금만 진실하고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게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몇 마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나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갖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뭐 희미한 증인은 아니고 확신 있는 증인. 힘없이 말하는데도요. 상대방은 들을 때요. 힘있게 보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상대는요. 굉장히 그게요. 확신 있게 보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막 포장해서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획 있는 사람 만나면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 한 달 정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4번 정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러면요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사실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하고 4주 동안 했던 거 있죠. 사실 그거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얘기들을 쭉 간증으로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걸 붙잡기 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다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음 붙잡으라고 당신에게 좀 문제 준 거 아니겠냐. 그럼 제 얘기를 쭉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 잡았는지. 하나님이 제가요 강제로 복음 붙잡을 수 없도록 저를 사문총화로 몰았던 얘기 제가 다 해줍니다. 그 얘기 듣는데요 저 사람이요 기존 신자 만나면 제가 꼭 그 얘기 해주거든요. 내가 어떻게 복음 듣게 됐는지. 그 얘기를 첫 주에 들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완전히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완전히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못됐구나. 난 너무 지금까지 틀리게 살았구나. 그러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었구나. 듣는 사람이요 생각이 싹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이요 열려서 지속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면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되느냐? 상대방이 안 와. 가면 없어. 그러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조금 진실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만남이요 지속이 되어집니다. 다락방은 이거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다락방을 해야겠죠.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요, 나의 삶의 리듬을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나의 삶의 흐름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삶을 사는데 말은 안 하지만 주말에다가 거의 스케줄을 두고 한 주를 지냅니다. 그렇죠? 보통 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 그거 생각하고 뭐 볼 일 있으면 볼 일 미리 땡겨보고,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신앙인들도 주일날 믿음이 참 좋은데 현장에서 나의 삶의 리듬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를 받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다락방은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평일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당연히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일주일에 4번씩이나 가는 교회가 있냐 그러더래요. 아니, 일요일날 한번 가면 됐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한번 가면 됐지, 뭐 금요일날 가면 됐지, 이제 월요일날 전도학교 나오는 것 때문에 막 그러더래요. 일주일에 4번씩이나 가는 교회. 교회를 일주일에 4번 가면요, 문제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매일 예배 드려도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도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 현장에 있는 기존 신자,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매일 다락방 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픈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숙사 오픈하듯이, 그죠? 기숙사 오픈하는 날 있잖아요. 군대도 한 번씩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오픈하는 날이 아니고요,
누구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오픈해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 속으로 그 사람도 들어오도록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현장에서요, 이 다락방을 누리다가 특별히 시간과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요, 자연스럽게 무슨 스케줄로 바뀌어야 되느냐? 모든 만남, 모든 일 자체가 스케줄이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나의 평일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요, 현장에 세우는 사람하고 안 세우는 사람은 그래서 그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건이 없던 시절에는 세상 말로 누가 갑입니까? 생산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물건이 넘치는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누가 갑이 됐죠? 유통업자가 갑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유통시킬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네? 끊임없이 퍼줄 수 있는 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샘솟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행복하고 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그런 유통업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갑이야, 갑. 아시겠습니까? 복음이요, 지금 얼마나 넘쳤는지 여러분 그거 디지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지금 몇 기가 나온 줄 압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모아놓으면 몇 기가 나온 줄 알아요? 한 4,000기가 나올 겁니다. 4테라. 고화질로 하면 아마 더 될걸요? 그렇게 넘치는데요, 그걸 유통시킬 인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복음 편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게 복음 편지야? 싶으시죠? 제가 2001년도에 저 현장에서 저거 들었거든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하고 다 같이 가서 그때 저거 들었어요. 제가 듣고 오면서요, 무슨 느낌 드는 줄 압니까? 아, 저게 복음 편지였어? 저 뒤에 이제 한 30분 더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에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서론. 그 앞부분에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 힘을 갖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요, 뒤에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진짜 오직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해서 네 번째 만남,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 뒤에 이제 다섯 번째 만남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안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 도와주는 부분이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만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 제가 단톡방에다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2001년도 유 목사님 메시지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를
매일 하나씩 녹취해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들으시라고요? 녹취하셔서 매일 하나씩. 그럼 네 번째 만남 하고 나면 다 한 겁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만남으로 진도 나가지 마시고 첫 번째 만남 다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간증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약점이 많을수록 파워가 더 대단합니다. 가난할수록 더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한 대신. 나는 나의 연약한 거 자랑한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는 건 마약쟁인데.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특히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 하시고요. 쓰시고 난 이후에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거 다 듣고 나서 느낀 점 기록하십시오. 느낀 점. 다시 말하면 깨달은 거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제일 애매하시게 느끼는데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놓친 거, 뭘 놓쳤구나, 놓쳤던 거 이런 거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만남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이게 또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잘하는 만큼, 영적으로 자기가 성숙한 만큼, 또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만큼 이게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마치 음식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생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지금 55분인데요. 9시 반까지 우리에게 시간 약속된 시간이라서 한 5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